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5절입니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양문의 명권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서금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자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고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2254명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아스가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0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단 자손이 50명.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할입 자손이 120명. 기브한 사람이 95명이요 110.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벤.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0.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720.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0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의 아삽 자손이 148명. 문지기들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03이었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다 달려져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그 안에 이 성은 큰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도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발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이방 이 제국들의 타겟 시대였기 때문에 괜히 저 안에 들어가서 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하나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냐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세우는 기준을 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돈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재주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런 기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영향력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1순위로 두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없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내세울 곳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돌아온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루어질 때 벌써 이제 1차와 3차의 시간 차이는 약 한 80년 내지 90년이 됩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1차와 2차에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이제 3차에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이제 짓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9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90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명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중간에 기록 붙어 있지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90년 전이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그 이름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명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숫자가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리고 46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쭉 나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쭉 나열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의 갭으로 따지자면 한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알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4만 5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이 우리가 볼 때 그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눈에 확 띄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눈에 확 띄는 믿음의 영웅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역사를 이룬 사람의 명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평범합니다. 다 평범합니다. 아니 주목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명단이라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데 그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누구는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
70년이면요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땅에서 자립을 하고 정착을 해서 살기가 넉넉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땅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조상의 고향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의 조상의 고향이 하동인데 제가 하동을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일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역만리가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그 포로 유수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의 터전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처분하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가야 할 필요성도 없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을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9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상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되든 20,000년이 되든 그 어떠한 세월이 지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중심과 기준으로 증거로 삼으셔서 남겨두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이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남겨두시고 또한 증거로 삼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또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참 이 귀한 이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또 마음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억되는 이름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영광에 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귀한 열매로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속히 잘 정리되어지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모든 상황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출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인하여서 또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